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회당에 들어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이거 구별을 못하는 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 카톡방에도 올라오잖아요. 막 일본식. 이 하나님 나라 구별 못하면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나라 저주재앙이 옵니다. 사람 잘못 뽑아버리면 이게 재앙시대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잘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죠? 사단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보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오겠죠. 우리가 세상 나라는 뭐에 붙잡혀 있냐면 거의 의식주 문제예요. 이게 풍성해지면 복받았다, 성공했다, 잘 사는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도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성공자가 아니고 실패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죠. 베드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위나 시우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인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많아지면 이것 가지고 복이다. 이걸 가지고 성공이다. 이걸 가지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사단의 나라는 뭐냐? 이게 사람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올까요?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죠. 사람들이 숨기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실상은 힘든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 틀, 올무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거 못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나오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당선돼도 그 사람은 사실은 사단의 나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뭐예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가 정권 잡았잖아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제1차 세계, 2차 세계 대전 때 수많은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잡혀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묶여 있는 것 가지고 사단의 나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나라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되죠.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 이거는 사단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이거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그렇죠? 이걸 나의 것으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같이 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야 평안한 게 하나님 나라죠.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시달리고 불면증 오고 잠 못 자고 이런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시달리는 거지. 그 열심히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다. 그래서 지금 이 두란노 이 여기죠. 여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배경이 지옥 배경. 이걸 가지고 우리 지옥 배경이라 그러거든요. 이 속에서 계속 고통과 불행과 저주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3개월 동안 강론한 거예요. 강론. 아주 강하게 메시지했다. 그 알아들을 만큼. 그랬더니 처음 듣는 메시지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둘을 비방한다.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따로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몰려서 2년 동안 강론한 거. 그런 메시지 듣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의 첫 번째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기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영적 사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눈이 열려야 적을 알아야 싸우는 거죠. 왜 우리가 레이더를 막 개발합니까? 먼저 보려고. 왜 군사위성 이번에 2호기 올렸잖아요. 구름이 껴도 비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흐려도 딱 찍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뭐가 있는 그전에는 구름이 끼면 못 찍었어. 1호기는. 맑은 날에는 다 선명하게 찍는데 구름이 끼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2호기는 구름이 껴도 그걸 찍어낸대. 전파를 막 레이더를 싸가지고 올라오는 전파 신호 가지고 딱 그거를 모형을 다 잡아낸대. 대단하죠? 우리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영적 사실. 예. 우리는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얼만큼 이 영적 사실이 대단했냐면 우리가 엘리사를 보니까 아람 왕이 신대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미리 알고 어떻게 하죠? 왕한테 얘기해서 가서 미리 이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대비하십시오. 레이더가 없는데 영적 레이더가 있었어요. 그 우리는 안테나라 그래. 안테나.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눈치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이게 마귀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얻어 터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마귀 일이 보입니다. 마귀 일이 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틀린 생각 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잡히는 거죠? 마귀한테.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신경질 난다. 그게요.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 상처를 없애라는 얘기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 그 빨리 버려야 된대. 왜냐 우상 숭배나 제사할 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막 상처가 있을 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뭐냐? 그게 상처와 우상.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우상을 통해서 사실 뭘 갖다 주냐면 생각부터, 마음부터. 생각에는 틀린 생각.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니까 나쁜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억울하면 막 따지잖아요.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막 이거 막. 근데 보니까 요셉은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누명 쓰고도 안 따졌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따질 일이 없어. 그런 나에게 문제 속에 사건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답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딱 찾아내면 되는데 이런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사랑과 싸워요. 혈과 육으로서의 싸움이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은 대적자다, 분리자다,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분리시켰지만 행복한 꼴을 못 봐.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마귀가 그 꼴을 못 봐서 막 나중에 6개월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 한 1년, 2년 지나면 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음식 반찬 맛도 틀리고 밥 맛도 틀리고 다 하는 것마다 스타일이 틀려.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럴 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틀린 생각, 나쁜 생각. 이야기 마음에는 분노, 상처, 그래서 이게 불평, 원망 이게 막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렇게 그렇게 이론 속에 살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하고 싸우냐? 혈과 육.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니까 뭐가 일어나죠?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속에서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같은데 가정에 집에 들어가는 게 전쟁터.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걸 알고서 이 마귀의 일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른 걸로는 마귀가 안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잘해주고 막 놀러 가지고 뭐 명품백 사다 주고 했는데 그때뿐이야. 계속 달라 그래. 마귀가 욕심꾸러기니까 한 번 사준 걸로 만족해요? 안 돼요. 중독된 사람은 치유가 안 돼. 맛있는 거 얼마나 먹어야 맛있는 걸 안 먹겠어요. 살 주름주름 쪄도요 계속 달라 그러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갖고 있어요. 해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깨달으면 답이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마귀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지옥까지 가야 돼. 다 뺏기고 행복한 삶, 평안하고 행복한 게 없어. 그래서 이거 뺏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독생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언제부터 주셨냐?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고 창세기 6장 14절에도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가 되죠.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신분과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 28절 회복,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그 안에 들어오고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답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흑암세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안 꺾으면 어떻게 하죠? 배고파갖고 밥 달라갖고 밥상 차려놨는데 쳐다만 보고 있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밥상 차려놔. 밥 달라 그래서 밥이 답인 줄 알아.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배고픈 게 없어지듯이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흑암이 떠나가요.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누리면서 누림이라는 것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니까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냐? 내 안에 흑암을 꺾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더니 19절까지 보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 자신과의 싸움은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내 자신과 싸우는 영적 싸움. 내 안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 다 끝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뭘로 끝내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내려와. 이 3, 4대까지 내려오는 거를 꺾어야 되잖아요. 꺾으려니까 답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누가 끝냈어요? 3, 4대 내려가는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우리 후대한테도 못 내려가. 가문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거 선포해 버려야 돼요. 예. 또 여러분 3, 4대 때 내려가지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뭐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중풍이라든지 이런 또 고혈압이라 이게 내려오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가난도 저주도 어떤 못된 이런 이 성품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누구도 보면 딱 알아.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선포해 버리죠. 그래서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갈보리산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잖아요.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 언약 딱 잡아야 돼요. 감난산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보이면 뭘로 보여야 되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다? 기도 제목이다. 마귀가 건드리는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 버리면 마귀가 결박되든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딱 잡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요? 집중으로 기도할 때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있는 흑암세를 꺾어야 돼. 여러분 직장에 있는 거 모든 것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업, 그 다음에 우리 현장 여기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역사하며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답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결박하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지역과 업과 현장의 역사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달라붙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가은이가 예를 들어서 가은이가 기도 안 하고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 와서 계속 놀자는 친구만 달라붙어.
게임하러 가자, 뭐 노래방에 가자, 뭐 같이 놀고 싶어하는 만 달라붙어. 그런데 계속 결박기도 하면 누구만 달라붙느냐? 같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팀들이 생겨.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 체험해요. 대학교 때도 체험해요. 대학교 때 점심시간 때마다 그 채플이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대학교 안에, 신학대학교니까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점심 먹고 가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막 같이 막 교도소 전도 가자 막 이런 팀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영크로스라 가는 보컬에 들어가고 한번 하고 나서 그 팀하고 또 있다 보니까 이 팀들이 기도를 안 하는. 맨날 놀자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려고 그러는. 그 바람에 이제 좀 많은 게 졸업할 때쯤 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역량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면 끌고 갈 수 있는데 리더가 안 되면 서밋이 안 되면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결박기도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고 사업할 때도 갈 사람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단을 쌓고 하거든요. 단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현장에서 뭘 쌓냐? 단을 쌓대. 단을 쌓고 났더니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에는 왕과 이 장관이 와갖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단을 쌓은 이후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37도 우리가 서밋 때 갖고 계속 기도, 상부삼의 축복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거기에 237의 빛이 역사하고 시공간 초월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할 때에 그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상부삼 아닙니까?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보좌의 축복 9가지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싸우려니까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주는 거. 마귀 일이 보여야 돼.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에도 내가 이게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되는 게 없고 맨날 안 되고 그래갖고 뭐만 돼요? 빛만 들어간다. 그 흑암 경제잖아요. 흑암 경제 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꺾고 기도할 때마다 꺾고 있어요.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사단이요. 얼마나 이 경제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야, 그렇죠? 이 세계복음을 빛의 경제로 회복할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딱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목사님 그냥 우겨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였잖아. 그럼 성경에 이런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증거가 없으면 뭐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될 텐데 왜 증인들이 없으면 모델이 없으면 뭐 내가 한다고 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델이 있어. 누구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밤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인 거예요. 뭐가 보여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갖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매일 구걸했는데 부자 됐어요. 돈 벌려고 부자 되고 잘 먹으려고 늘 구걸하는데 평생을 구걸해도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뭐가 보일까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과 금 가지고 아무리 구걸해도 은을 갖다 주고 금을 갖다 줘도 저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바꾸는 이름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걸음.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그리스도 이름만 전했는데 그 사람을 일으킨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를 딱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증거예요. 이걸 딱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가 어디 성이죠?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가 옛날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캐피탈 시티 수도.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근데 우상 숭배하다가 먼저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남자들이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 그 남자들을 똑똑하고 이런 사람 다 팔려가고 거기다 뭘 집어넣으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집어넣어갖고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혼혈민족이니까 지금 말하면 TCK거든.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미국 전쟁 있고 그럴 때 보면 또 미국 통해서 또 이렇게 이 까만 애들도 태어나고 이러니까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아이.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막 무시하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 땅을 밟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말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예수님이 가서 수가성 여인 만나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지?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이게 안 벗겨져가지고.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갔을까요? 빌립이. 빌립이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누굴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할 때 지금 몇 번째냐면 예수님이 들어가 첫 번째 캠프 예수님이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한테 물을 달라 그러면서 캠프했잖아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근데 빌립이 들어가서 다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일심으로 들으면서 집중해서 그리스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번에는 바울 팀이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어디로 가느냐면 마게도냐 쳤어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할 곳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지역에 장소를 정해요. 기도할 곳을 정해놓고 가다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에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 얼마,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게.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갖다 준. 얼마나 용한 점쟁이가 그 지역에 있는 경제를 싹 쓸어 담고 있었어. 그 점쟁이가. 그리고 영향을 주고 있었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엄청 벌고 있었어.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즉시 나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은 귀신을 꺾어버리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증거가 천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완전히 치유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앞으로 정신병자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게임 중독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면 중독되는 알코올 중독 환자 나올 수밖에 없고 마약 중독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은 이걸 치유 불가능 정도 갔어요. 유럽도 그렇고 예. 제가 벌써 10여 년 전이죠. 이 스페인에 캠프 갔을 때 그냥 공원에서 대낮에 마약하고 있어요.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담배 피는 것 같아. 저렇게 말이 하나 피고 있는데 혹시 눈 마주치지 말라고. 기분 나쁘면 뭐 어떻게 할지. 미국에 그 버클리 음대 갔거든요. 버클리 음대 앞에 그 대학에 들어가서 캠프했는데 그 앞에가 뭐냐. 사람들이 노숙자인데 쓰러져 있는데 마약하고 그냥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목사님이 눈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그런 사람들 총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총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눈 맞추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보고 그냥 가. 우리나라는 뭐 눈 맞추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외국 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혹시 오해할 수 있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뭔 사건을 저질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가면서 보면서 야, 버클리 음대 앞에 이렇게 흑암이 덮쳤고 이게 복음 없으면요 유학 가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 사실 보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 딱 망대를 만들지 않으면 아 이게 유학 가도 위험하구나. 답이 없는데 뭘로 살아남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가 와버려. 이게 지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주 이걸 치유해버리는 현장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여기는 아예 우상 문화를 꺾어버립니다. 우상 문화를 치유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일에 쓰시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사람. 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국 우상 10가지죠. 이거를 무너뜨린 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딱 부채게 만들어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뭐하고 싸웠어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서 마귀의 일과 싸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말씀,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면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죠. 미스바 운동의 키가 뭐냐? 이스라엘이 그동안 산당에서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자는 회개하고. 예.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내스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양의 피를 발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6월절의 응답을 받아버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군인한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누구의 이름 가지고 나오죠? 다곤 신의 이름. 다곤 신 자기가 믿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예, 그리고 바알 신의 이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죠?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딱 보면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또 잘 아는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선지자 다 합치니까 850명입니다. 850대 1로 썼어요.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너희가 너희 신을 먼저 불러라. 계단에를 쌓고 여기에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한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아무리 바알 불러도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막 놀리잖아요. 야, 주무시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래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잖아요. 거기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도랑을 파고 계단에다 물 갖다 불을 버버리면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겠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부를 때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백성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850명을 다 붙잡아갖고 시냇가에 끌고 다 죽여버려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노된 나무 아래서 나만 남았으니까 불러가시죠. 이제 그랬는데 다시 미션 주잖아요. 영적 싸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영적 싸움이었어요. 우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인 다니엘, 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뭐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에게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과의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증거가 나타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마귀의 일, 어떤 저주 재앙이 와 있어도 하나님 그걸 뭘로 바꿀 거다? 축복으로 바꾸실 거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여기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실 거다. 성령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확신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진짜 렘넌트. 렘넌트는 막 예배 실패하고 막 뭐 사람 말 듣고 뭐 친구가 놀러 가라 했다가 목사님 이번에 뭐 교회 못 가요. 렘넌트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따라다니면요. 이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동창 모임, 뭐 초등학교 동창, 유치원 동창,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뭐 동호회 만들어 놓으면 그 따라다니면 예배 드릴 시간 없어.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마귀의 일이 뭔지 알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흑암과 싸우는 사람. 그러면서 이 땅의 저주 재앙,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맞고 아주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면 이 땅의 저주 재앙이 들이닥칠 거잖아요.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미쳤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대로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무너졌는데 한 사람이 뭘 잡고 버텨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간을 싸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빛의 파수꾼이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계대회 때 아벨 교수님 초청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일 모레 비자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3주 지나면 나오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이 마지막 3주예요. 이때 안 나오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이 아벨 교수입니다. 아벨 교수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벨 교수를 통해서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도 있고 이제 공백자 목사님하고 이제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같이 후원하는 교회 모여서 얘기했거든요. 네. 유일한 베냉공학의 유일한 다락방 제자예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베냉공화국 복음할지 이제 모여서 목사님들 같이 얘기도 하고 어떻게 시작하자 그래서 베냉공화국 선교회를 조직하고 예, 그렇게 했거든요. 예,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필리핀에도 지금 계속 PRC가 분교가 세워져 가지고 확산돼 갖고 있어요. 여기도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우리 그리스도에도 여기도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이제 바울이 들어갔던 고린도 교회 거기가 그리스예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는 이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 땅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 진짜 복음이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인과의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가문의 영적 싸움, 지역의 영적 싸움, 성경의 증인들을 보면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